아멘. 오늘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들러리를 쓴다는 건 참 그렇게 즐겁지 않는 일이죠. 우리 속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그런 뜻이죠. 어쩌면 그것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드디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때마다 사람들은 참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인기가 확 올라갔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 충동을 느낄 만큼 견디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인기라는 건 있다가도 없지만 없으면 점점 사라져가면 그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게 없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시대는 지고 예수님의 시대가 서서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고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낼 만큼 그는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자 요한은 기쁨으로 자기의 자리를 내어주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기 스스로 들러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들러리를 쓴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물러나면서도 그러한 기쁨이 내 속에 충만했다.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삶,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축복의 주인공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거창해 보이지만, 여러분, 영화 친구에 등장하는 여러분 시다바리라는 말을 아세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경상도 오리지널로 할 수 있는데 좀 참겠습니다. 이 시다바리라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시다바리라는 이 말은 문이나 벽 등에 종이를 바르기 전에, 원래 진짜 도배를 하기 전에 애벌로, 그러니까 그냥 애벌로 바르는 그 종이, 아니면 그런 일, 그런 뜻이래요. 근데 그게 일본어로 시다바리고요. 그 다음에 시다발이가 있습니다. 시다발. 이거는 전라도 사투리랑 합해졌대요. 그래서 뭐라냐, 그 뜻이 이렇대요. 밑을 닦아주거나 구리거나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 불이익을 대신해서 몸을 감내해야 되는 부하, 이런 뜻이래요.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이 시다바리 역할을 능히 그가 감당하죠.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 대신 받아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화 배우 중에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별로 없어요. 다 저만큼 생기지가 않았어. 별로 없지만 제가 참 최근에 좋아하는 영화 배우가 한 분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영화 배우 이문식이에요. 이 사람은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영화에 등장할 때마다 늘 두들겨 맞아요. 안 그러면 바보로 나오든가, 이빨이 하나 빠진 바보로 나오든가, 아니면 두들겨 맞든가, 하여튼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문식 씨가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잠시 한번 봤어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대요. 자기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우성이라는 영화배우, 정상급을 달리는 배우들만큼 출연료를 받는데요. 그가 1년에
그가 뜨고 난 이후에 출연료를 받는데 1년 만에 출연료가 100배로 뛰었대요. 그리고는 제가 그래서 정우성 씨의 출연료를 조사해 보니까 회당 1억이래요. 한 번 TV에 출연하면 1억이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문숙 씨도 그만큼 받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조연의 역할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영화가 망해도 자기는 출연료를 받고, 영화가 혹 망했다 할지라도 자기 때문에 망했다 소리는 안 듣는데요. 대부분 다 주인공 때문에 망했다는 소리를 듣는데요. 그래서 부담 없이 출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얼굴이 참 자유분방하게 생기는데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돈이 더 된다. 절대로 얼굴 잘생긴 주연급 배우들은 영화에 한번 출연하기 위해서 수영복 씬을 한번 찍거나 이게 위통을 벗는 겉옷을 벗는 씬을 한번 찍으려면 며칠씩 굶어야 된대요. 근데 자기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대요. 툭 튀어나온 배도 그에게는 돈이 된다. 뭐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주인공을 돋보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꼬리표가 붙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꼬리표를 붙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다 우리는 예수님의 조연으로 예수님의 꼬봉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크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힘은 점점 빠져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 배우 이문식 씨가 자기는 영화의 성공에 대해서는 별 걱정 안 한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성공의 여부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여부는 별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신다면 교회 안에서 내 자존심이 좀 깎이고 내 체면이 좀 깎이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무덤덤할 것 같아요. 내 체면이 좀 깎이고 내 자존심이 좀 상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적인 삶이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다바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인생의 망가짐도 능히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이 망가지는 것, 우리 삶이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두려워하고 참 많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망가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우리 교단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우리 교단에서 꽤 큰 교회를 일구시고 우리 교단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일구시고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과 어느 날 갑자기 한번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선배시라서 밥을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런데 그분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교회입니다. 은퇴하신 안양 일심교회 김상수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김상수 목사님과 밥을 한 끼 먹으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의 지금도 한 2,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지금 본인이 은퇴하실 때는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집사가 신방을 오라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의처증 비슷한 게 있는 남편이 자기를 방 구석에다가 몰아넣어놓고 패기 시작하더래요. 지근지근 밟고 옷은 와이셔츠 양복이고 와이셔츠고 다 찢어지고 속옷까지 다 드러날 정도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지근지근 밟히고 맞다가 목사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여기서 더 맞으면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성경책이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문을 열고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그 여집사님 남편,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쫓아 나오면서 저놈 잡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갔다가 쫓아 나오는데 목사가 옷은 다 찢어져 있고 속옷까지 다 드러내면서 도망을 가니까 동네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 바람 피우다가 들킨 목사,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집사 집이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굉장히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명하면 그 여집사님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몇 년을 그렇게 참았대요. 그리고는 슈퍼에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팔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피다가 두들겨 맞은 목사에게는 아이스크림 안 팝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을 참았대요. 꾹꾹 참았대요. 몇 년이 지난지는 정확하게 목사님께서 몇 년이라고 말씀하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사님 부부가 이사 갔던 그 집사님 부부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는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때 그 일이 진짜로는 원래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억울함이 풀어지는 순간부터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낮아짐, 때때로 우리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무시와 모욕과 오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참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하는 무시쯤은, 내가 당하는 무시와 오해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능히 참고 견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TV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내일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는데 민폐하객이 있대요. 민폐하객은 뭐냐면 신부보다 더 예쁜 여자 하객을 가리킨대요. 내일 또 민폐하객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얼굴이 예쁘다 하시는 분은 화장하지 말고 오십시오. 민폐하객이 있대요. 우리는 때때로 이게 결혼식을 망치는 거잖아요. 신부보다 훨씬 더 예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드러나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없고 우리의 교회가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크기를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그대로 무너진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럽의 곳곳에는 정말 아름다운 건물들이 곳곳에 있어요. 유럽에 있는 교회다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문화재급들이에요. 불을 비추어서 밤에 비춰놓으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교회의 대부분이 다 언제 지어졌냐? 우리가 말하는 미술책에 등장하는 화려한 건물들이 다 언제 지어졌냐? 중세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혹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혹 인생을 살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망가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실패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누어질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볼 것은 그는 빈돌로 갔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그냥 그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대사장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그냥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는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광야로 갔고 그는 빈들로 갔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메뚜기가 뭔지 아시죠? 메뚜기를 그냥 먹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청, 그냥 자연산 꿀을 거의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비우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 비우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은 움켜쥐고 채움으로 그 시대를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했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실제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아부해서 자기의 대제사장 자리를 사고 팔았습니다. 정치인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들은 로마가 임명했습니다. 뭐든지 움켜쥐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비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워야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잘 기억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가 부르면 먹을 수 없죠. 내일 또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이게 잔치한다고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내일 아침을 먹지 말까 고민 중입니다. 그래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가 부르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배가 부르면 그 맛있는 음식 냄새가 오히려 더 독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우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꿈꾸었습니다. 그가 물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워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해 놓으신 그 큰 새로운 시대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느냐? 어떤 심령을 충만하게 하느냐? 비우는 심령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뭔가를 가득 채워놓고 탐심과 욕심을 가득 채워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워야 한다. 씻어내고 비워야만 성령 충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V에서 연예인이 자살했다. 그 이야기가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저 연예인 영정사진에 십자가가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저는 늘 유심히 봅니다. 우리 시대가 왜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저는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황량하고 황폐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뉴스가 터지면 터질수록 교회에 엄청난 많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참 큰 교회에서 그 교회 제일 수장로님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을 너무 많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자살하면 그대로 거기에 십자가가 붙고, 참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한 자기 교인들의 주례를 해줘야 되는 목사님의 불행. 일만 터지면 온갖 일들이 다 터지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웅변적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이 내려놓고 비우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참 오해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 그분은 하버드를 졸업하고 몽골 선교사로 갔지요. 그래서 그분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많은 이 열등감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려놓을 하버드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이 초등학교든지 중학교든지 유치원이든지 여러분들이 움켜쥐고 있는 것이라면 내려놓으면 그게 하버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과부의 2렙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욕심과 탐심을 여러분 내려놓으셔서 그 자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